구정 연휴 중에 그 트롯 경연 대회를 TV로 봤는데 우리 중에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상적인 것이 그 13세와 9세의 그 여자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어린이가 다 국악을 먼저 하고 트롯을 이제 시작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국악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크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악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거니까, 국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설득하고 또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이 좋은 모델들이 있을 때 훨씬 효과가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훌륭한 모델이 있을 때 그를 본받아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 3장에서 그 자기 간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거짓 유대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육체적인 자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대단한 이 자랑거리들이 있었고 또 스스로 노력으로 이룬 엄청난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육체적인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제 하는 것은 이 바울 자신이 완벽하거나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만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그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까지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기를 비우고 지극히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17절 끝에 보면 자기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그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진지하게 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본받을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본받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받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의 실제적인 예들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없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돼요. 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여러 남자 집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제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격려를 받아요. 선한 영향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믿음 행동 하나가 훨씬 더 능력이 영향력이 클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뭐 긴 어떤 설명보다도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걸 전달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읽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신앙 공동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 신앙 인물들의 전기를 읽으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경건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큰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이제 감동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5분만 읽어도 마음이 겸손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모임도 유익한데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이제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따로 모임은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익이 뭔가 하면 믿음의 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신앙의 이제 모델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것만큼 어린 그 세대들에게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걸림돌과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어른 세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와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스러운 모습도 보긴 봐요. 근데 이 어른들 또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나침반, 등대 역할을 그 믿음의 어른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행동과 삶이 그 믿음이 참되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행동과 삶이 그런 역할을 하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는 버림받게 되고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걸 더 많이 느껴요. 뭐 100마디 말 우리가 믿는 게 뭐고 그것보다도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사회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과 그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가르쳤지만 다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다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기독교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신앙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을 이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전에 여러 번 말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 유대 선생들의 영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은 부족해서 할례를 이제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행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다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다 받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유대 선생들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한다. 이건 어떤 절기나 의식이나 이런 거, 의롭게 되게 어떤 그런 의미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되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서 정욕과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해서 큰 죄를 짓거나 드러나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이제 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를 가리키는 것은 탐욕과 또 욕심과 쾌락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TV 프로 중에 요리와 관련된 먹방 프로가 많은데, 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잘 먹는데 모든 관심이 다 가 있고, 또 살 빼고 예뻐지고 외모를 잘 갖추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거나, 또 재미와 쾌락과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마음이 다 향해 있거나, 또 이 옷이나 가방이나 화장품에 명품을 구입하는데 온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거나, 조회수나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인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고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할 때 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보고 또 먹방 프로를 보고 또 명품을 사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다 향이 성도인데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고 그게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빠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욕심과 만족과 이 쾌락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그들의 신은 이제 배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예능 프로에서 자신의 연애담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그것을 책으로 이제 출판하는 경우나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신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나
이 청소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대어든 것, 또 부모님과 싸운 것들, 또 친구를 괴롭힌 것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이제 배인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자랑하는 것들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한 일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더라도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그 욕심으로 한 것들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이건 다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자신이 욕심으로 야망으로 해서 이룬 것들, 그걸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자랑하며 사는 그 재미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의 모든 소망을 두고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의 모든 소망과 목표와 기대를 두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흰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일이 자신의 모든 목표이고 또 이게 모든 것이고 그게 참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성도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의 신이 배이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구원이 있는데 십자가 원수가 되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은 다 끝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죠. 어떤 면에서 시커먼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벌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영벌,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신은 배이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인데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 있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의 신은 배인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영벌에 처하게 돼요. 나 크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든지 친구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입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쫓아서 사는 자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친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를 이렇게 따라합니까?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이게 친구가 되는지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이걸 막 좋아서 추구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까? 십자가의 친구가 될까?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중립은 없어요. 중립. 십자가의 친구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도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그 로마의 그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여러 가지 혜택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하면 한 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간수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이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는데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바울을 대단하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시민이 되면 그 이렇게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로마 시민인 사람의 자식도 이렇게 당연하게 로마 시민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외국인이 로마 시민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이 되는데 2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그 퇴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 그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자녀들도 이제 로마 시민이 되는데 20년을 근무해서 이제 다 로마 시민 그걸 따낼 정도로 얼마나 이 로마 시민 되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 로마 시민권에 빗대어서 이 천국 시민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그 미국 시민권을 이제 획득했을 때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그 혜택과 특권과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이제 가졌는데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자부심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천국 시민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천국 시민을 이제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때 천국 시민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우리 집은 하늘입니다. 중국동이든지 강남이든지 하남에 있는 그 아파트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집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잠시 머물고 있는 임시 처수에 불과합니다. 그 집이 내 집일 수도 있고 전세 집일 수도 있고 월세 집일 수도 있는데 진정한 집이 아니에요. 임시 처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돼요. 내 집이다, 내 집이 아니다. 빨리 내 집을 말해야 되는데
물론 뭐 내 집 마련하면 좋긴 좋은데 여기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속이 이제 하늘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고 잃은 것이 없는 자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얻어야겠다고 욕심을 내거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뭘 더 얻어야겠다. 뭘 꼭 가져야겠다. 그리고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막 염려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면 돼요. 뭐 아실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남은 가족이 좀 이렇게 미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도 본인은 아무 아실 게 없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윗것을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그 2절에 보면 윗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목표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수백억 원이 예금되어 있고 또 강남에 아파트가 10채가 있고 수억 원이 되는 외제차가 여러 대 있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온 마음과 관심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 그걸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 관심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땅에 다가 있냐? 땅. 재산에 다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인기나 거기가 있냐? 아니면 하늘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것들을 아니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닌가 구분이 됩니다. 성도는 모든 마음과 관심이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다 가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로 있는 그 당시 가장 문명 국가인 애굽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가나안에 가 있어. 가나안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내 유고를 반드시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그 마음이 그 가나안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진정한 소망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20절 중간부터 21절을 보면 20절 중간은 제가 읽고 21절은 우리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르니 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재미의 마음을 다 빼앗기거나 욕심으로 살거나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관심이 진정한 관심이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거기에 다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곧 천국 시민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죄짓기 쉬운 몸을 말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유혹과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몸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이제 변하셨는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이제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바디 가지고는 그냥 폭발해 버릴 거예요. 만약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함께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완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몸입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인격입니다. 인격. 꼭 몸만 얘기하는 게 완전한 그런 인격. 완전하고 영원하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걸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인격 그런 몸을 이제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포기하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천군 천사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목표가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농아 시민은 농아법에 따라서, 서울 시민은 서울의 이 법에 따라서,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우리의 신이 배이거나 또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나? 이런 존재,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이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남 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 정도 그런 윤리적인 삶은 예수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